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의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라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으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시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라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계속 자기의 환경과 또 부정적인 그런 자기의 능력들 또 이런 그 환경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을 향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걸 도전하시고 또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제 그러면 제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19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합니다.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이 믿지 않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믿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물을 가서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갖다 드리니까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가족은 또 우리 집안은 또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계속 거부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그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라는 대로 합니다. 또 보니까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요. 지금 기드온의 어떤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나 실패 또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서 벗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두 번째도 순종이고 세 번째도 순종입니다. 그 순종 안에 모든 삶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도 진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냥 알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 자기의 주변 환경을 돌아보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의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예물을 준비하고 와서 드리니까 야 이걸 이렇게 놓고 바위 위에 놓고 그 다음에 그 국은 그 재물 위에다 쏟아라. 그러니까 그대로 해요. 아니 왜 이 재물을 여기다 쏟습니까? 야 이 물을 왜 재물 위에다 쏟습니까? 이걸 어떻게 드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그 절차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 순종으로 나가는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낙심 가운데서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순종이다. 이건 알고 있는데 그럼 뭐에 순종하냐는 거예요. 뭐에 순종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환경 가운데서 뭐 내가 부정적인 것들이잖아요.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세요.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능력이 없는데 그 자리에 서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서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내 주변만 돌아보고 내 능력에만 집중하게 된다면 결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재물 위에 국물을 부으라고 안 하시는지 그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드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합니다. 기도원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국물을 다 뿌린 그 재물 위에다가 막대기 끝을 가져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재물들을 살랐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원에게 말씀하시는 증거, 표징으로 보여주신 거죠. 이왕이면 그냥 기다려도 될 텐데 거기 재물 위에다가 국물까지 쏟고 이렇게 불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상은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물을 제단 위에 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거죠.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 그냥 재물만 있다면 어떻게 뭐 자연 발화라든지 뭐 이런 그런 일들이 있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국물까지 다 부어놓고 적셔진 그 재물 위에 불이 났기 때문에 기도원도 정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그래요. 그 일을, 그 표징을 보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증하게 돼요.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으니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죽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안 믿니? 라고 하나님께서 핀잔 주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그 고난의 상황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기드온의 삶 가운데 정말 순종할 만한 조건이 없구나. 저가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책망하거나 또 아무 사람에게나 그렇게 믿음이 없다고 꾸짖지 않으세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 내가 그걸 능히 앞에 말씀을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 계속 의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그 환경 가운데서 낙심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기까지 계속 말씀하시고 그에게 도전하시고 이런 표징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 사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왜 이런 일들까지 다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냥 한 번에 탁 해가지고 딱 돌아서 가지고 딱
뭐 하면 되잖아요. 그가 순종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그가 준비해온 예물을 이렇게 드려라. 그리고 거기다 또 그 불을 보여주시고 너무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말씀을 향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분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뵀으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기도원 앞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염려하지 말래요. 또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택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세요.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살롬이란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평화이시다라고 말씀해서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드온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징계하시고 그 능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이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가 그 자리에서 지금 죽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드온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그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기드온이 누리는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담을 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거나 따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세요. 기드온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기드온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다시 힘입어서 이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의 도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나시고 기드온이 누렸던 이 평강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에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기드온을 사용하시려고 예물을 준비해온 기드온에게 그 예물을 놓고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에 불로 그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드온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환경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그 장벽들을 믿음으로 잘 넘을 수 있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얼마든지 180도 기드온을 바꾸셔서 사용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평강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증거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